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제일 마무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 제자들에게 천국의 모습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주시는 보물과도 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죠.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이 천국 백성의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아마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인 어떤 표현 속에서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나, 그렇지 못하고 있나, 혹여 마음속에 잠깐 의심이 들면 그때는 다른 것을 펴서 보는 것도 좋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거기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산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속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아이고 내가 잘 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결론 지어지는 말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산상수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와,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그 최후의 심판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야, 예수님, 저희들 잘했죠? 예수님의 참 영광을 잘 드러냈죠? 저희들이야말로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또 합당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밝히 말하되,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 쫓아내 보신 적 있으세요? 싸우는 보셨습니까? 귀신하고? 사실 귀신하고 물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싸우진 않았는지 몰라도 아마 마귀들하고는 우리들 많이 싸웠을 줄 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많이들 싸우고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며 분을 품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었다면 이미 내가 누구에게 속아서 이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분이 나는 거야 우리가 못 막습니다. 못 막는데 그걸 계속해서 어디에 품고 있다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언제까지 품고 있다면, 해가 지도록 품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이미 이 사단에게 한참 속아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여간 그런 우리들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귀신
또 마귀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 전 귀신 들린 사람들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나가게 하는데 같이 기도도 같이 해보고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요. 그 은사를 가지신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하셨었는데 그때 정말 한 30분 정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게 되면서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1년 후배지요. 1년 후배의 어머니인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머리 좋은 의사셨어요. 그런데 그만 그 다른 여자를 또 이렇게 얻어가지고 원래 취하였던 아내를 버리고 딴 데 가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딸은 참 아버지 없이 이제 남편 없이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관계에 있었던 건 아닌데 정말 그 이웃에서 아마 어떤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 가정을 잘 돌보아 주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돌아가시는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에 의지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횡설수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막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서 제 1년 후배였던 그 여자 그때 그 후배 하나가 저희 어머님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머님이 귀신 쫓아내는 은사 가지신 분들 많이 안다. 이런 소식을 들어가지고 급히 저희 집에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좀 이상한데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침 그때 이제 연락을 해서 수소문해서 미국 감리교회 출신의 미국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마침 우리나라에 오셨다가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그분을 모시고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이제 함께 모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후배와 후배의 어머니와 또 그 어머니의 친하신 이웃에 계시는 집사님이 한 분 같이 오셨고 저와 어머니와 그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6명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참 너무 놀라웠던 게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은사가 있으신 분이라 딱 보이나 봅니다. 딱 현상을 보더니 이 후배의 어머니는 귀신 들린 게 아니랍니다. 그냥 마음이 너무 상심하여서 정신이 잠깐 이렇게 나간 거지 귀신 들린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어머니를 도와주겠다고 오신 옆에 계신 친구 집사님을 보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니까 이 집사님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남자 목소리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나는 그러니까 집사님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인데 내가 얘를 갖다가 지옥으로 같이 데려가려고 내가 얘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누구 귀신 들린 줄 알았는데 그 내 친구가 아니 후배의 어머니가 귀신 들린 줄 알았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사실은 귀신 들린 게 거기서 드러났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한 30분 정도 기도했나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귀신이 그때 나갑니다. 나가서 이분이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신기하게 찬송할 때부터 졸리기 시작하다가 말씀을 들을 때가 되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답니다.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잠에 빠져버려요. 완전히 정신이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설교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돌아와서 예배 시간에 참여를 하는데
완전히 예배는 하나도 못 드렸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이 나가고 나서 뭐가 없어졌을까요? 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모든 현상들이 싹 사라졌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말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무슨 뭐 남약 특집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우리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귀신이 너무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도 귀신이 좋아하지만 귀신을 아예 무시하는 것도 귀신이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아예 귀신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들 속에 특별히 뭐하기 쉬울 때, 우리가 뭐하기 쉬울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고? 품지 말라고. 우리 그 영역에 우리 교회가 조금 약한 것 같긴 해요. 다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뭘 잘 품어. 분을 잘 품어. 물론 그게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아예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진 않습니다. 분을 품는 건 어떤 감각이 있다는 거냐면 정의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분을 품지 못합니다. 근데 이 정의에 대한 감각이 도를 지나쳐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의 뭐가 아니에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분에 대한 감각이 도를 지나치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어디 위에 올라가 버려요?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뭘 못 버려? 분을 못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죄와 의의 심판을 하시는 진정한 참된 심판자는 누구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의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을 계속 품는다는 건 내가 누구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네 눈에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느냐? 형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거 고치겠다고 하는 게 못 빼겠다는 거예요. 티 빼겠다는 거예요. 근데 들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자, 율법의 재판장 노릇하겠다는 게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를 짓는 것보다 자기가 무슨 노릇하는 게, 재판장 노릇하는 게, 분을 품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큰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옳고 그름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내가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자가 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내 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것. 약간 오늘 주제에서 살짝 새긴 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게 하시네요. 하여간 이렇게 이 귀신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고, 놀랍게도 이 귀신의 역사를 막은, 예수의 이름으로 막은 사람들인데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잘 못하잖아. 저도 기껏해야 옆에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돕는 자로 가서 도왔던 것 뿐이지 제가 뭐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야,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이런 사람들도 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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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은 우리가 이 든든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들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마태복음 7장 끝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아까 21절의 말씀인데 이게 중요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새로워졌죠. 예? 지하 내려가 보면 어때요? 저기 여름 수련회 끝나고도 저거 여름 동안 거두지 말라 그럴까봐 시원해서 좋죠. 특히 지금 더워 죽겠는데 그거 보면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정말 애를 쓰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무서워요. 이렇게 열심히 행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해요. 야, 믿음만 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의미로서 많이들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정도 행함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온 설명 자체가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그냥 단순한 일도 아니고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데도 이것이 누구의 뜻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아주 진지하게 또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정말 변할 수 없는 답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이냐면, 우리 본문 말씀 저는 그냥 옛날 개역 한글판으로 외울게요. 여러분들 보면서 약간 틀리더라도 그냥 감안하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하면 읽습니다. 본문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이냐면, 누가 하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첫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첫 번째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사무적인 관계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어떤 식의 인격적인 관계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대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셨었어요? 물리적으로 말하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몇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2000년 전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 거기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구도 거기 못 박혔대. 자기도 거기에 못 박혔대.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들도 못 박히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나의 못 박힘입니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진실한 우리 양심을 향한 질문입니다. 내 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기도하는 거 중요한데요. 회개기도를 마치 이렇게 생각하며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주님의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은 모독하는 셈까지도 돼요.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 내 죄가 사해진다. 사실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전부 다 이 죄값이 어떻게 돼요? 치러졌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보다는 다 치루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 그랬죠. 다 치루었다. 다 치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어떻게 보면 큰 선포를 하시면서 죽으시냐면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값이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치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자기 속에서 확실한 사람들이냐면 무엇을 자기 속에서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냐면 내가 치루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죄값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치루어졌다는 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 얼마나 오래 나왔느냐 아니냐, 봉사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아니냐, 아주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것과는 좀 무관해요. 물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오래 나오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진정한 봉사를 하지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봉사 자체가 이 믿음을 보증하는 것 아니고 교회에 오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믿음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특징의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참으로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는 누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 손의 행위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손의 행위로 규정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손의 행위로 규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이 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자기가 뭘 잘하면 어깨가
펴집니다. 뭘 못하면 어깨가 수그러듭니다. 근데 예수의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지가 잘 못했는데도 뭐가 펴져요? 어깨가 펴져요.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누가 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한 것이 자기 자신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제가 즐겨 불렀던, 요즘 최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즐겨 불렀던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길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 찬송 3절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어떻게 해요? 영접하실 터이니. 지가 부족한데, 부족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입장료가 2만 원인데 5천 원밖에 없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근데 나는 부족한데 뭐 할 수 있대? 자기 들어갈 수 있대. 이게 누구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의 두 번째 진정한 특징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기됨이 무엇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냐면 자기 자신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곧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여러분의 자존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뭉개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이에요. 정말 우리가 못 참는 죄가 뭐냐면 내 자존심을 짓밟는 죄를 우리는 정말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자존심과 연관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는 늘 자존심의 포로가 돼서 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디서 아주 통렬하게 깨달아 알게 되냐면요, 뭘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 안에 생겨요? 자기 자존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 안에서 생겨요? 예수님 안에서 생겨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뭘 구할 줄 알까요? 용서를 구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뭘 할 줄 알까요? 용서를 할 줄 압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다시 읽어보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굳이 비교가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뭐 비교될 수도 없는데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내 안에서 나보다 누가 더 세? 예수님이 더 세요. 그게 누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자기가 무엇한 줄 알면서도, 부족한 줄 알면서도 누구보다 누가 더 세? 나보다 내가 더 세.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야. 누가 만드신 나가 나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나가 나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죽이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삶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마지막 절에 이야기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건 도무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죽고 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냥 겉모습만 봐서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죄 짓는 사람 많아요. 저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그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정말 슬픕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가만히 안 두세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안 두세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슬픔과 통해로서 사실은 우리들 속에서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기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죠. 나가서,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 가운데 빠질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더 진하게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이런 자리에 내버려 두신 분이 여기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내 모습은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거룩해지는 역사가 그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물론 다른 사람이 보면 몰라요. 왜냐하면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 보이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겉을 보는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 속 사람을 살펴보면 알아요. 정말 내 자존심과 여러 가지 내 못난 모습과 기질과 삶의 습관과 여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져 내린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이 내가 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 내가 나예요. 그 예수님이 세우신 내가 나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지금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어떻게 버리고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역사가 이 예수의 사람들 속에서는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설 때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 거예요. 아까 보면 이래서 좀 가짜 티가 나요. 아까 이 마태복음에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슨 짓하고 있어요? 자랑질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자랑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자기를 소개할 때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서신서가 진행되면서 중간쯤 자기를 소개할 때는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돼서는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의 길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초창기가 더 거룩했을까요? 끝에가 더 거룩할까요? 끝에가 더 거룩할 거죠. 그런데 놀랍게 점점 거룩해지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면서 죽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됨을 깨달아는 이 진정한 비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가 누구를 위한 역사임을, 나를 위한 역사임을 내 인격 속에서 참으로 받아들이며 그 예수님의 죽이고 살리는 역사를 자기 속에서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시험 제일 많이 들 때가 보통 어느 때냐면은 이럴 때죠. 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알아줘 안 알아줘? 안 알아줘. 안 알아주면 그럼 이제 뭐가 상해? 속이 상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누구 알아주라고, 나를 좀 봐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누구 보라고 하는 것 아니고, 오히려 놀랍게도요, 진짜 상급은요 이런 사람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 저기 이 선한 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 바뀌었나 손이? 예, 왼손이 하다. 네, 오른손이 하는 일 뭐가 모르게 해라. 왼손이 모르게. 기도할 때 너희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티내지 마라. 금식 안 하는 것처럼 기도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말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잘못된 이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꼭 뭐를 낼라 그래? 티를 낼라 그래. 누구처럼? 아까 여기 나와 있던 예수님 나 뭐 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예수님 나 능력 행했어요. 예수님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 오늘 말씀이 우리들이 교훈하시는 대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 걸어가실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우리들이 진실한 믿음 가운데 참된 믿음 가운데 천성을 향하여서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걸음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하는 신령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참으로 나를 위한 십자가인지, 주님 안에서 내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졌는지, 예수님의 부활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지, 참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 이루신 그 일이 바로 나인 것을 진실하게 신뢰하며 그 주님 품에 안겨 있는 나인지를 참으로 살펴 깨달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교훈하시는 것 저희들 잘 새겨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허망한 것에 속아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하나 음미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생명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잘하여도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요, 내가 부족하여 못하여도 이렇다고 내가 절대 떨어지지 않냐며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참으로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며 세우실 것을 신뢰하며 저희들 천성을 향하여 이 복된 진정한 생명의 걸음, 참된 그리스도의 걸음 힘차게 전진하며 걸어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